주님께서 이른 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들 생각할 때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수군거리기를 예수님은 죄인이 친구요, 또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비유를 주셨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목자인데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은 그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도록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의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한 마리를 반드시 찾죠. 99마리는 잠깐 들여놔두고라도 그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내 양인데 한 마리 없어졌다고 여러분, 그럼 잊어버렸으면 놔둬버리자,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걸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은 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그 벗과 이웃에게 불러 모아서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찾으면 기뻐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잃은 양을 내가 어렵게 찾았다. 99마리 양 이야기를 별로 안 하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좋아가지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막 잔치를 베풀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 잃은 양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그걸 간절히 찾고 그걸 찾아서 너무 기쁘고 즐거워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주님 기뻐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주님이 가득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잃어버린 양을 향한 그 마음으로, 그 한 영혼을 건져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 구원하는 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저도요,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 믿지 않은 한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영접시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왜 기쁜지 아십니까?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전도의 순간 하나님이 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은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한데 그 소원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예뻐하십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새샘물교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을 주셨는가?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뜨겁게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막 예배도 찬양부터 해가지고 기도도 통성기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또 말씀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기뻐하신 이유는 전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되든 안 되든 오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수 믿자고 전도할 수 있는 그 교회, 그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요. 의인 99명이 열심히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셔요. 믿는 자들이 열심히 막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안 믿고 지옥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것, 그거 더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나온단 말이에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을
이날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나가서 전도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고 전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영혼을 건져내야 돼요. 영혼을 건져내야 돼요. 영혼을 건져내야 돼요. 예. 예수 안 믿는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지옥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서 천국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 우리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친척 할머니 한 분이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예. 했더니 지금 이제 80세 넘어가고 이제 하니까 이 허리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허리 수술. 예. 근데 이게 전신 마취를 해야 된대요. 예. 마취를 해야 돼. 어렸을 때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젊었을 때부터 굽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불안하기도 하고 예. 나이 80 넘으시고 막 수술 받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 일찍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생각나신 것 같아요. 예. 예. 아버님이 생각나셔서 우리 집 전화, 고향 집 전화를 알고 있었고 전화를 한 거예요. 아버님 잘 계신가 한번 몰라.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전화번호를 내 핸드폰으로 돌려놨거든요. 예. 근데 이제 아버님은 지금 아직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쩐 일이시냐고 뵌 지도 한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전화를 해봤다고. 그런 거. 근데 그 전화를 내가 놓칠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 이 할머니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우상 숭배 오랫동안 했고, 뭐라고 할까요? 안 좋은 영들을 좀 섬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이 예수 믿자고 그러면 절대 쉽게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전화를 붙잡고 내가 언제 그 할머니 다시 만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지금 참 중요한 순간 같은데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니까 지금 이 수술이라는 게 사실 연세 드시고 막 전신 마취해가지고 수술받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지옥이 있다고 그러고 막 전화해 대고 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자고 하니까 약간 이제 뒤로 물러나더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나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그래가지고 말을 자꾸 돌리면서 내 기도를 한번 따라해보라고. 예수님 믿어야 되니까 이 기도를 한번 따라하면 된다고. 그러니까요, 영적 기도를 내가 시킨데 따라하더라고. 따라해, 영적 기도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고 나 천국 가게 해주시고 그걸 다 따라해. 신기하게. 여러분 우상을 오랫동안 섬겼어요. 믿지 않아요. 다 따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렇게 믿으시고 이거 기도 진심으로 따라하면 구원받는 것이 이렇게 하니까 하시더니 그럼 이제 수술 받으셨어요. 수술 받으시고 보니까 다 깨어나셨는데 교회를 간다고 해가지고 누가 이제 다시 친척 아는 사람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이제 뒤로 또 한 발 뺐어요. 안 간다고 한 발 뺐는데 내가 딱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마지막 순간에는 믿을 수 있겠구나. 마지막.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따라하더라고. 따라하더라고. 여러분 그 따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 믿겠다고 그 복음을 듣고 영적기도 따라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이제 깨어나니까 이제 또 한 발 뒤로 빼는 거예요. 빼지만 그런 분들이요 반드시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는요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우리 친척들 중에 이제 안 믿는 제대로 안 믿는 이제 우상령이 강한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분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날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그분을 믿지 않으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 주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따라 죄 씻음 받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에 달려서 죽은 강도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편에도 강도 한 명 있었고 좌편에 강도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비웃어요.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믿겠소 하고 죽어가면서 비웃어요. 예수님을. 그러자 우편에 있는 강도가 막 꾸짖어요. 그 사람을. 야 너는 지금 무슨 말을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고 있노.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는 게 당연하다. 강도질하고 사람 죽여서 너나 나나 죽어가는 것은 마찬가지. 우리는 이 벌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것이 없는 분이야. 너 왜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냐고 막 고통을 치고 그러더니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님 마지막에 우측을 바라보더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는 천국 간다. 너는 마지막 순간에 나를 믿어서 구원받았느니라. 말씀을 줬대요. 오늘 조금 있으면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마지막에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꽤 많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 근데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지 않냐고 강팍한 마음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가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멸망길로 가는 사람은 수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좁은 길, 영생길, 생명길로 가는 사람은 수가 적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또 믿음은 따지고 보면 전도해보면 다 믿는 건 아니더라. 여러분 디모데 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명도 멸망받지 않고 다 천국 가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전도를 해보고 선교를 해보고 다 주의 일에 힘써보면 다 믿는 건 아니더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믿지만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고 우편의 강도는 믿지만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죽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따지고 보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믿음만이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요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내세와 영생이 없다고 하면 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는 거예요. 구원의 유일한 길,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헛되게 하고 그것을 욕되게 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우리는 영생받고 구원하는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더 이상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 믿게 만드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도한 다음에 기도해 줘야 되고요. 영적 싸움이에요. 왜냐?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마귀가 붙들고 있어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눈을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 쉬운 거 아니냐? 아니요. 전도한다고 해놓으면 온다고 해갖고 안 와요. 뭔 일 터져요. 한 명 여기 데려오는 거예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에요. 그 영혼들을 못 가게 잡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나의 영역에 지금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역에 뺏기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그만큼은 영적 싸움입니다. 한 영혼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건져내는데 바로가 가만히 있나요? 보내준다고 몇 번 해서 안 보내주면서 끝까지 막는 거예요. 그 마귀가 영적으로는 바로가 막인 거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능력과 10가지 재앙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를 쳐가지고 한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영적 싸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가족이라든지 또는 친척이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걸 영혼을 잡고 있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복된 일이에요. 가장 복된 일. 그래서 주님은 의인 99이 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디 계시냐? 오늘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있는 영혼, 오늘도 정말로 구원받아 저렇게 났다가 지옥 가는데 너무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시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전도를 제일 기뻐하시고 전도하는 자를 가장 예뻐하시고, 그래서 우리 새생물교회가 저도 가만히 보면 제가 처음에 2011년도에 개척했을 때는 참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근데 무조건 나는 전도지 들고 나가는 걸 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해오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모인 영혼들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도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새생물교회를 계속해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도 안 하면 사명 그거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저는요, 전도하는 목사로 불렀어요.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렀다고. 나가서 영혼들을 향해서. 그래서 저는 전도 안 하는 주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무조건 2번, 3번, 혼자라도 반드시 나가서 전도지 들고 예수 믿자고 사람들에게 그걸 하고 다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기쁨이 회복돼요. 즐거워요. 마음이 즐거워. 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영혼이라도 믿게 되면 막 천국에 잔치가 일어나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그 천국의 기쁨을 안 주겠어요. 참 즐거운 순간이라요. 여러분, 영혼들을 놓고 또 가족들이 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그 자녀가 예수를 잘 섬겨.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젊어서부터 예수를 믿으면 막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녀들이 일찍부터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을 주고 기도해주고 자꾸 권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기에 전도하는 개인, 전도하는 나라, 선교하는 개인을 하나님 가장 축복하실 거예요.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가 1000년의 축복을 이어갔습니다. 그 축복이 게르만족 위에 그 독일이라든지 또 프랑크족, 뭐 프랑스나 또 앵글로색슨, 영국요 다 누가 전도했냐? 로마가 전도했어요. 그들이 다 로마 캐톨릭이 처음에는 아주 잘했어요.
다 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왕들을 다 세례주고 백성을 다 믿게 하고, 예? 그 전도와 선교에 앞장섰더니 로마가 천년의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중세는 완전히, 예? 왕이 세례받으니까 백성이 한 명도 안 받을 수가 없고 다 세례받고 다 영세받고, 예? 태어나면서부터 다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은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 천주교가 서서히 타락하게 되면서, 예? 종교개혁을 1519년에 일으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천주교가 개신교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막 핍박하고 죽이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예. 그 제대로 믿기 위한 그 전쟁이, 제대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전쟁이. 예. 그러다가 더 이상 천주교가 기독교를 더 이상 옵시할 수 없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예. 그래서 서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스스로 반성하는, 예, 개혁운동이 일어납니다. 천주교는 뭐 교황말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밑에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예, 개신교가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우리, 예, 이렇게 되는데, 예, 우리가 선교를 하자. 선교. 예. 우리 유럽만 아니고 유럽을 넘어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나가자. 예, 그 천주교가 선교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들이 그 배를 타고 그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스페인의 그 후원을 받고 가서 남미 대륙을 다 식민지 했지만 가서 다 천주교를 만들고 전도하고, 예, 또 아시아에 와가지고, 예, 필리핀에 가서 전도하고, 예. 일단 천주교지만 전도했다 이거예요. 선교했다 이거예요. 먼저. 그리고 일본에도 와서 선교했어요. 그래서 일본의 천주교 신자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들이 뭘 전해줬냐? 총을 전해준 거예요. 조총. 예. 그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왜? 우리는 활수하고 있는데 가서는 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을 들고 쳐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요, 그 일본에도 그때 천주교 신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주교 신자들을 경계합니다. 예. 경계해요. 그러면서, 예, 그 천주교 신자들을 조선으로 다 파병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거기 가서 죽든지 말든지. 가서 정복한다는 명목하에, 예, 거기 일본의 천주교가 너무 번성하니까 그 사람들을 거기 놔두면 자기도 위험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천주교 세력들을 다, 예, 조선에 침략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 우리나라에 왔던 소서 현장이나 이런 사람들 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들, 예, 천주교 신자들 막 갖다 보내는 거죠. 예, 한국으로. 예, 가서 싸우다가 이기면 좋은 거고 지면 거기서 죽을 거고 그래, 예, 그런 식의 마음을 먹고 보냈어요. 예. 그때 여러분 따라온 천주교 신부가 셀스페데스라는 스페인 사람이 최초로 우리나라에 와서 조선 땅을 밟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치고 나서 7년 만에 복귀하면서요. 예. 그 조선 사람들 엄청나게 잡아갔어요. 기술자들. 뭔 기술 좀 갖고 있는 사람 다 잡아갔어요. 예. 그런데 그 잡혀간 사람들이 여러분 일본에 가는데 누가 돌봐줬냐? 이 세스페데스 신부가 돌봐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잡혀간 조선 몇만 명들이요. 다 천주교 신자로 개종하고 순교자까지 나오고요. 그 누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예수 믿었느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천주교지만 그때는 뭐 개신교가 아예 안 들어왔으니까. 예. 그 임진왜란 때 잡혀간 사람들이 일본에 가고요. 어려움 당하다 그 천주교 신부를 통해서 다 용서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 그때 누가 제일 잘 살았느냐? 스페인 포르투갈이요. 세계 최고로 잘 살았습니다. 왜? 선교했기 때문에.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이 나아갔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복을 줘가지고 스페인 포르투갈이 난민을 다 잡았잖아요. 예. 엄청난 불을 누렸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개신교가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개신교는 처음에 선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천주교하고 싸우고 있는 바람에 이제 뭐 어디 선교 전도 그런 건 생각할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요, 특별히 영국이 로마 카톨릭하고 싸움이 나가지고요, 거기서 틀어버리잖아요. 로마 카톨릭을 탈퇴합니다. 천주교를. 그러면서 영국 왕이 수장이 되고 영국 왕이 국교회라는 걸 세워요. 그리고 왕이 주교를 임명하면서 영국 국교회, 그게 성공회라고 해요. 그 성공회가 탄생하고 영국이 천주교하고 담을 쌓아 결별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성공회에서 나중에 감리교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이 개신교 선교를 막 시작합니다. 예, 영국이 선교하기,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봐도 천주교보다 개신교가 훨씬 말씀에 더 서 있거든요. 예. 개신교가 막 선교하기 시작하면서 영국이 스페인을 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나라가 영국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바톤을 미국이 이어받고 오늘날 아시아에서 여러분 예수 제일 잘 믿는 나라 누굽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예.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최고로 예수 잘 믿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 전도하는 나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을 하는 나라에 하나님은 그 모든 복을 몰아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예.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위상이 대단합니다. 예. 예. 잘 돼요. 앞으로요 더 잘 된대요. 예. 어떻게 더 잘 되냐? 세계 1위 국가가 된대요. 2050년에. 예.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의 최고의 투자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분명히 통일이 되고 2050년에는 세계 2위 국가 8만 불의 GDP 8만 불의 국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벌써요. 일본을 따라잡았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뭐가 따라잡았느냐? 여러분 삼성이 물건을 파는 게 일본 뭐 소니라든지 최고 잘 나가는 회사 파는 거 다 합쳐도 삼성 절반도 못 팔아요. 세계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판단하기를 일본보다 한국이 앞서간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최첨단 반도체 부품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최첨단 반도체 부품에서 일본을 눌렀어요. 한국이. 일본은 핸드폰 시장에서 뒤쳐졌잖아요. 지금은 다 핸드폰 시대. 삼성의 세계 1위입니다. 1위, 1위라고 1위. 그러니까 제일 귀중한 산업에서 한국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다 제쳐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세로 하면은 2050년은 세계 2위 국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여러분, 무슨 우리 삼성만인가요? LG는 얼마 되다는데, 뭐 말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기술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예수를 제일 잘 믿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기 때문에 스페인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천주교지만은 최고의 부를 누리고 그 다음에 영국이 개신교로서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다음 누리고 미국이 개신교로서 최고 많이 선교할 때 미국이 지금 동안 최고의 누리고 아시아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제일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 2위 국가니까 당연히 이 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믿지 않는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몰아준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계속 감당하면요 계속 그 축복은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축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저희도 가만히 돌아보면요 새생물 교회를 시작하고 나서 우리 가정이 더 많은 축복 받았어요. 제가 부목사로 할 때는 그냥 제가 지금 개척이 9년 10년 되는데 새생물 교회를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한혜준 장님, 박전환 권사님 헌신하면서부터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엄청난 축복 받았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하니까 계속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잘 섬기면 놀라운 축복이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이 정말로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는데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오늘도 한 영혼을 건지는 일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더 열심히 나가 전도하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정말 천국의 기쁨이 올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일도 우리도 꼭 기도해보고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좀 전도 힘써봐야죠. 그렇잖아요. 원래 힘써야 되는데 안 되면 이 기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예수 믿자고 내 입을 열어가지고 가족이나 친척에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참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고의 좋은 기회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또 힘써서 항상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